사울 앞에 선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지금의 다윗을 보지 다윗이 혼자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받았던 누렸던 그 응답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소년인 상태만 본 거지 다윗이 목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그 싸움에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늘 해왔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늘 해왔던 축복을 받아왔던 축복을 오늘도 받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운동할 전도자가 맞다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왔더니 내 앞에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이 믿음으로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감당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기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전환점이 되죠. 그리고 그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밀을 누렸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군인 아니었냐.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죠. 왜? 늘 응답받아 왔으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고 순간순간 세밀하게 보이지 않게 내가 응답받아 가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죠. 그거는 또 하나의 응답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저주받은 저 이방인 블레셋 하나 내가 못 죽이겠냐. 예,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도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을 살릴 거냐, 시대를 살릴 거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응답 받으면 되고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응답을 쭉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응답 받은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것 같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하는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응답이에요. 무당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상숭배가 1년에 한 13개, 15개 제사 지내는 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받은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응답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미래는 두렵죠. 그리고 맨날 달라고 합니다. 맨날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왜 응답을 안 하지?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걸 멈추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축복이 뭔지를 쭉 돌아봐야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 속이 너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지금 나를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실패해서 노숙으로 갔습니까? 실패해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노숙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형편 속에 나는 자꾸 생각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응답을 못 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이게 응답으로. 근데 그 응답을 받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문제도 응답으로 보여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응답을 받다 보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내가 도망갔는데 그것도 응답. 예를 들면 제가요,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등기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회 자신이 없는 거야.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RTS가 RTS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신학원 우리 RTS 2기인데 신학을 가르치는 유목사님 메시지 맨날 교수들이 와서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니까 저 갖고 안 되겠다는 착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거예요, 신학기를. 그러니까 한국 신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락방 2단위로 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다락방 그만두든지 아니면 오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게 미국입니다. 근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전에 제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가 혼자 미국 간 적이 있어요. 여행사 통해가지고 비자 받고 3개월 방문 비자 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 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간 게 언약 잡고 간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이 불신앙해서. 불신앙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데 내 속이 불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합니까? 내가 불신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시거든. 기다릴 뿐이에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데 진짜 개고생했어요. 진짜. 근데 내 혼자 가면 괜찮아요. 왜? 내 혼자 어디 살든 뭘 먹든 상관없잖아. 이거는 가족이 같이 가니까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 하느냐. 그런 과정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도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응답이에요. 나는 고생이고 나는 힘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오히려 뭔 응답입니까? 진짜를 발견하는, 오직을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응답.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되니까 실제로 실패한 사람들, 실제로 무너진 사람들, 실제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실 유일성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인도를 해오신 거예요. 나는 잘못 선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뭐를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입니다. 전부. 실패가 아닐까요? 내 기대치,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 안 하면 이게 전부 응답입니다.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그렇죠?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 받았던, 이미 받았는 것, 구원받은 것도 응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전엔 그거 안 했거든요. 왜 창세기 306장, 11장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급하니까. 이게 조급하니까. 여기 마음이 뺏겼으니까 그 기도, 그게 그렇게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 정말 언약이 뭔지, 정말 언약이 뭔지, 이 몸부림을 쳐요. 정말 언약이 뭔지, 진짜 언약이 뭔지, 이게 회복이 되니까 딱 보이죠. 아, 절대 이유.
그러니까 절대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사건에 대한 이유, 문제에 대한 이유, 그 전에 나에게 대한 절대 이유가 딱 보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이유를 가지고 저 문화, 저 흑암, 저 불신앙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부른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축복이죠.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절대 이유 가진 자로 딱 부르셨다는 법이에요. 이 답이 나면 끝납니다. 이 답이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요? 골리앗을 보내듯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 축복을 누릴 그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 그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가 아니고 절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쭉 돌아봅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만 쳐다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 쭉 하면서 내 인생을 쭉 써보세요. 쭉. 예. 우리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한번 써보세요. 쭉 써보면 흐름이 보여요. 왜? 뭔 흐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흐름입니다. 기가 막히게. 어째서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나. 그러니 지금 오늘도 골리앗 같은 이 흑암이 덮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죠. 왜죠? 그 응답의 속에서 내가 뭘 할 건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다. 뭐가요? 절대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는 안 됩니다.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 뭐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게 뭔지 그거 찾아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길들여진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에 길들여진 응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이 보니 말씀과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내가 정해놓고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갔는데 여기 어떻게 저 말씀하고 연결됐지? 요렇게 찾아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게 참 기가 막히게. 뭡니까?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표 역사하십니까?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절대를 찾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작은 응답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이유 속에 있는 나를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가지고 절대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